오늘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분은 감추어진 하나님일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다. 분명히 이것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확실히 압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당연하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살아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침묵이란 그런 훈련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당연하게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백만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안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결코 사람이 쓸 수 있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로서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는 종종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한번 읽으라고 권면할 때 저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요. 요한복음부터. 왜냐하면 마태복음 읽다가 시험이 들어요. 말도 안 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누가 낳고 누구 낳고 너무 그래. 그러나 요한복음 같은 걸 딱 보면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의 빛이다. 알다시피 이 사도 요한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특별히 그냥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소위 말해서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쓸 수 있을까? 아무것도 고등교육을 배우지도 않고 그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 사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은 사실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감동을 안 받을지 몰라도 보통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와, 진짜 이런 말을, 이 주옥 같은 이 깊이 있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글을 통해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놀라운 지혜와 깊이와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통 우리의 가장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면,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세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과 대화도 하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호흡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말할 때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곧 뭐예요? 그분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이렇게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풀어 넣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받아들이면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게 된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서 들려지고 우리 안에서 느껴져요. 그분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있다. 조금 이렇게 부부가 이게 부부싸움을 했다.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조금 남편이 더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아내가 믿음이 좋은지 이 마음속에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너 사과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일로 조금 이렇게 말다툼 언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에서 네가 네 배우자에게 사과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라고 반응할까 우리가? 왜 내가 해요? 그분이 해야지. 아니 왜 내가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요 정확한 이치도 맞고 나는 합당하게 대화를 했고 논쟁을 했고 톤을 높인 것이지 내가 뭐 잘못한 거 나는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의 느낌을 다 갖습니다. 그래도 그냥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음 내적으로 네가 사과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 안 하죠. 안 해. 계속.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되게 지속적이에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해도 계속 그런 말씀이 들어와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따지죠. 많은 경우 우리는 따집니다. 하나님한테 따져요. 내가 왜요? 하려면 우리 집사람이 해야지 왜 내가 합니까? 이렇게 잠깐만 따집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나님과 따지려고 논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죠. 스톱. 그냥 하나님은 아무 말 느낌이 없어. 나 내적으로. 그리고 막 하나님께 좀 따지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잃어버려. 나도 그냥 그거 사과해야겠다. 아내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려. 내가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 하나님 너 사과해라. 내가 주님과 논쟁을 하려면 주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아주 차가우셔.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다시 한번 그래도 너 사과해라. 사과하라. 이런 말씀이 또 들려요. 또 따지죠 우리는. 논쟁. 난 사과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반응이 없으셔요. 뭐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안 하. 그냥 또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잃어버려. 근데 2, 3일 지나면 벼랑 안에 또 네가 사과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종종 이런 간증도 있어요.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자다가 꿈속에서 나와서 꿈속에서도 너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자다가 어떻게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결국은 사과를 해요. 결국 우리가 그냥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는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고,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분은 취소라는 게 없어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취소 안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끝까지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가 살 겁니다. 언젠가 해야 돼. 만약 다음 시대도 안 했다 그러면 영원한 시대 가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이고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변치 않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분은 취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내적인 느낌이 있을 때 빨리 순종하는 게 복이 있어요. 버티다가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버티다가 나중에 다 손들고 나옵니다. 어떤 누구도 그분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동질감을 느낄 거예요. 저도 한 젊었을 때 한 4, 50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콜링이라 그러죠. 너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그 당시는 그냥 그것이 뭐예요?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라, 이런 뜻으로 그냥 인식을 하죠.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교회 재직이 돼서 교회를 잘 돕고 잘 섬기고 목사님을 보필하는 그러한 좋은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우리가 불순종하지, 불순종이 아니라 그냥 이유를 타당하게 이유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저는 말도 좀 부족하고 좀 그런 거에 좀 부족함이 많고 안 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는 주님은 내가 지금 자꾸한테 설명하고 하나님한테 이해시키려고 잠깐만하면 또 나를 따르라 한번 하시고 또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일을 잃어버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또 와요.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적어도 7년 정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끊임없이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고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결국 7년 뒤에 신학교를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순종을 많이 못하죠. 어떤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어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말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나. 우리가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렇게 자유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 야훼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당시는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이제 사무엘도 어릴 때 그 엘리 밑에서 거기서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고 배우는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엘리 그 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야훼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이 시기했다는 뜻은요, 그 말씀이 귀하고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과 엘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시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에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와 그 가정에게 하나의 징벌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징벌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것은 되게 슬픈 말이에요. 슬픈 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적어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도 성경을 같이 읽고 찬양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어. 그냥 아까 처음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징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징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시기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잘. 왜? 그들은 합당한 삶을, 합당한 성김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시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한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양육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대한 충만함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교회가 합당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왜?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살아계시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내적으로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있다, 성령의 감동의 찬양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의 말씀도 없고 성령의 감동의 찬양도 없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종종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사람 소리처럼 들리지만 대부분 그분은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느낌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한세 교회 이제 하는 우리 자매들,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여성 집사님들을 보면 이제 한세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특별히 나는 내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까지는요, 남편과 싸워도 당당했어요. 소리도 막 이렇게 올리고 강하게 말하고 그래도 마음이 꺼리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내주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조금 갖게 되면 그렇게 옛날처럼 남편에게 거칠게 막 화를 잘 못 내.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그만해라 말씀하심이 있어. 네가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그런 말씀이 있어. 점점 달라져. 옛날에는 그게 내주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요, 자신 있게 따지고 할 말 다 했는데 내장 그리스도의 체험과 인식이 있을 때부터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원성을 높이고 따짐이 있을 때마다 내 쪽으로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생명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잘 못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우리가 내가 참게 되고 내가 견디게 되고 내가 다 알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성질이 없어서 우리가 뭐 부족해서 좀 바보 같아서 참는 게 아니죠. 그냥 안에서 하지 말래서 참는 거지. 성질 같았으면 다 하죠. 나 다 알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배우자를 그냥 바보 같아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다. 다 하시고 성질도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이 있어서 참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걸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바로 그 내주하는 성령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눠주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수록 바로 하나님 안에 더욱 깊이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우리의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1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뭐 아담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 우리가 에녹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에스겔 많은 선자들에도 계속 주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방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적인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써있어요? 이전에 바로 이 모든 나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것은 세상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 우주에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께서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심판받은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갖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이루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계속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말한 아담을 통해서 또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계속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셔요.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말씀이 없으면 그분을 선포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바로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정의되고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는 주님은 그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바로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 전까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계시록에 특별히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꼭 끝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계시록 3장 7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끝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끝부분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생명의 느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계시록의 맨 끝에 가면 드디어 우리 주님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처음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쩌다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성령과 교회가 신부가 같이 말해요. 하나가 돼서 같이 말합니다. 성경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요, 성령과 신부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처음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다. 나중에 맨 끝에는 뭐예요? 드디어 성령과 교회가, 성령은 그리스도니까 성령과 교회가 드디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된 상태에서 성령과 교회가, 신부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올 때마다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느꼈다, 체험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빛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뭐예요? 빛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어요? 빛도 함께 온다는 것. 빛.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을 가졌다는 거예요. 빛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빛 안에 있다는 것은, 빛은요 실제로 이제 빛이 이렇게 있어야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빛이 와서 우리는 드디어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그것이 잘 보이면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죠. 그림, 이상이 나네, 이상. 말씀하심이 있을 때 빛이 오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봐요. 뭐 나의 내적인 부패함도 보고 죄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볼 수도 있어요. 다양한 걸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빛을 갖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게 되니까 사람은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뭐예요?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봤다면, 아, 내가 어저께 뭘 봤는데, 이렇게 본 사람은 다 뭘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종종 간증하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적셔지면 여러분들은 빛으로 가니까 무엇인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말하게 돼요. 왜 교회 안에 간증을 안 할까? 왜? 잠깐만, 본 게 없으니까. 뭘 못 봤어요? 왜 못 봤어요? 빛이 없으니까. 본 게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고 본 게 없으면 간증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빛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이고, 본 것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나에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것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보는 능력을 갖게 되고, 볼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알아지는 어떠한 지식, 어떠한 이해력이 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면, 또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게 되면 지식과 이해와 지혜를 갖게 돼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이상하게 종종 어떤 분들도 아주 내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그런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가더니 또 하나님을 만났는지 말이 많아져.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에게 뭐예요? 빛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 바뀌었다.
그래서 너무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거 훨씬 더 좋아요. 왜? 무엇인가를 봤으니까 얘기하지. 아무것도 안 봤으면 할 말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깜깜한 데서 무엇인가를 말하려면 말도 잘 안 나와.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화날 때는요, 얼굴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그러니까 할 말도 많고 말하려고 그러지만 진짜 어두면 무섭기만 하고 할 말이 없어. 뭘 말할지도 몰라.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이 올 때마다 빛이 온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비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본 것을 말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십시오. 나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뭐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런 잔인한 그런 소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좀 더 말씀에 집착하겠다. 내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간증은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다.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간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깨달은 어떤 간증이 기쁨으로 나와서 해야 돼.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는 증거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구나.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말해야겠다.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하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른 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말씀은 영과 뭐요? 생명.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살아나게 해요. 생명은 항상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을 늘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쌩쌩합니다. 싱싱해. 왜? 생명이 넘치니까.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힘도 없고 꺼지고 이게 느슨하고 눌려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게 되면 바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싱싱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건 예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 교회를 오기 전에 어떤 다른 교회를 오래 다녔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쌩쌩했는가? 난 싱싱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한세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교구에서 서로 양육하면서 봉사하면서 한세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옛날과 달리 무엇인가 힘이 있고 싱싱하고 쌩쌩해졌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싱싱한 건강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심을 늘 사모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는 사실 제가 봐도 종종 우리 교육자끼리 그래요. 우리 어떤 양육자들, 지역장들을 보게 되면 다른 교회 한 5명은 적어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100명이다. 지역장이 100명이다. 그러면 5명이니까 우리 교회는 500명이에요. 500명. 믿으시면 아멘. 왜? 쌩쌩하거든. 왜? 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늘 있어. 늘 하나님 말씀하심을 느끼고 들어. 그러니까 아주 생명이 충만하니까. 보통 사람들의 5배 이상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런 은혜도 나타나. 또 남들을 살리는 그런 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듣게 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생명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누려서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적극적으로 밝은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요소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진짜 생명을 갖게 되면요, 그 생명 안에는 어떤 풍성함이라는 게 있어요. 풍성. 우리가 여기에 작은 씨가 있어요. 씨가 아주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이제 껍질이 터져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요, 그 속도가 좀 늦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돼요. 풍성합니다. 아주 작은 씨지만 나중에는 그 여러 가지 색깔이나 아름다운 꽃이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결국 나중에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사실 이 생명의 성장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날씨에 비가 저녁에 이렇게 많이 오면 들판에 나가면 어저께까지 없었던 버섯이 하루 만에 쫙 올라와요. 못 보던 버섯이 쫙. 그냥 어떻게 보면 밤사이에 올라와.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그렇게 꿈꿔요. 하나님이 그냥 하루 만에 확 뒤집어져 갖고 확 자라게 돼요. 그 나중에 며칠 지나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아무도 안 남아. 그런 부흥은 참된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부흥은 이 생명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씻겨져서 이것이 그냥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세 이 일꾼들 앞에서 봉사하는 좋은 일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열매 있고 풍성한 이런 일꾼들이 된 게 하루아침에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5년, 10년, 3년 이상은 적어도 계속 기도와 말씀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열매를 갖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역사를 그때부터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과 축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생명의 씨처럼 그러한 역사, 풍성함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돼갖고 생명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축복이 오랫동안 갈 겁니다. 오랫동안. 지금 그동안 자랐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의 충만함을, 생명의 풍성함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 또 세 번째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당연하게 생명은요 하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우리는 능력하면 뭐 오수절 다락방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의 능력도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은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힘을 말해요. 뭐 오늘 열심히 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는 또 꺼져갖고 안 하고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진짜 능력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게 영적으로 부지런함이죠.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도요 부지런한 것만큼 파워가 있는 게 없어요.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머리가 좋아서 여러 가지 셈법도 좋고 기교도 있고 그래갖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진짜 끊임없이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나가면 언젠간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갖게 돼요. 최고의 능력은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체험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여러분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이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셔. 많은 사람들은 막 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한번 크게 이름을 한번 양병차 이렇게 한번 부르죠.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는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후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서 아주 차분하게 끊임없이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순종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조금 불편해 그런 말씀이. 예를 들어서 널 버려라. 아닌데. 그거 잘 자꾸 회피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과 어떠한 변론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한테 잠깐만 따지고 변론하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그 문제를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잃어버리면 다시 해.
너 그거 버려야 된다. 또 막 따져. 왜 하나님 날 괴롭히십니까? 이거 안 버려도 되잖아. 막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막 그래.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왜 내가 버려? 딱 따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뭐 이런 분 다 느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재미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변론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대답이 얼른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문제를 잃어버리면 다시 너 그래도 버려야 된다. 버려라. 못 버리지. 결국 여러분들은 결국 그 말씀에 시간 차이지 결국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취소가 되게는 안 해요.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이럴 때 깨달아질 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의 말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때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는 이제 성령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지성적으로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복할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빛이 오고 생명이 느껴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